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절기가 1년에 3번 있습니다. 봄철의 유월절, 여름철의 맥추절, 가을철의 수장절이 그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된 절기이고, 맥추절은 가나안 땅에서 씨를 뿌려 제일 먼저 거둔 곡식 밀과 보리를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드린 절기이고, 수장절은 1년간 추수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수확한 것을 드린 절기입니다. 이 세 절기 때에 온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축제의 절기로 지켰는데, 특별히 오늘은 그중 맥추절,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 생활자, 우리 같은 도시 생활자에게서 맥추절이라는 것이 시대적으로 좀 생뚱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맥추절이 지닌 정신 때문입니다. 신명기 16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기억하라. 종되었던 과거를 지켜 행하라. 이 규례를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규례가 무엇인가? 바로 맥추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규례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신들을 건져 주셨던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도 역시 매년 맥추 감사절을 통해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남은 반년을 감사로 시작하다는 의미를 담고 맥추 감사 주일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맥추절은 단순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차원을 넘어서 감사 영성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자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각 교회의 목회자들이 교회 속에 침투한 이단을 구별하는 힌트가 있듯이 신자들을 불신자들과 구별하는 힌트가 바로 감사라는 것이지요. 신명기 16장 10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했습니다. 이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이라는 표현을 우리나라 성경책에 새 번역이 있고 공동 번역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공동 번역은 주신 만큼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예물을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영성, 곧 감사 영성이지요. 그런데 만약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이 감사 영성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마치 소금이 맛을 잃은 것과 같고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약품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로 지금의 우리가 이 영성을 잊고 또 잃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가 한결같은데, 그러므로 이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 영성도 역시 한결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감사는 성도만이 가지는 신앙 고백이고 성도가 드리는 예배의 성격이고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동기의 핵심입니다. 핵심 동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2절과 신명기 26장 10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했습니다. 이는 곧 맥주 감사 주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예물로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이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고백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이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430년간 애굽에서 살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에서 해방되어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섭리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와서 이렇게 지금 풍요롭게 살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결국 이 고백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교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 비블리컬 월드뷰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하에 인도되고 있다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으로 우리의 지난 반년을 볼 때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에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한편 동양의 지혜 노자가 노덕경을 쓰면서 17장에 지도자론이 나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죠. 세상에 훌륭한 지도자가 있게 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하지요. 아자연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모두가 우리에게 저절로 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저절로 된 것 같았던 이 모든 일에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 일한 보이지 않는 인식하지 않았던 지도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연히가 아니라 저절로가 아니라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셨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이 감사의 영성이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는 찬송가 가사는 감사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301장의 가사는 참 은혜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께 감사의 고백이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또 말합니다. 신명기 26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히브리어 원문에는 웨사마흐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그리고 너는 함께 즐거워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와 함께를 말합니까?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감사 영성은 나눔을 통해서 더욱 깊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감사와 영광과 경배의 방향은 우리 하나님이고 나눔과 섬김의 방향은 우리 이웃들입니다. 결국 주님의 명령인 이 나눔과 섬김이 우리의 감사 영성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의 영성으로 이제 우리는 남은 반년 앞으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는 지난 반년 시간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가 또 남은 반년을 앞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은 반년도 지켜주리라. 그러므로 말씀에 의지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감사 영성으로 남은 반년, 남은 시간도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감사 영성으로 더욱 성숙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